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자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모든 관계를 계시고 본체가 되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란 말도 또는 부모란 그 말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의식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본래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그 본성의 마음에 일치하기가 많은 거리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종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런 터전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천진 참 부모님의 그 모든 실체에 대한 가치와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오늘 축복가정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나는 그 축복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어제 아담 해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인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가 부자 관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참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막연한 어떤 신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축복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홀로 어디 숨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그 원리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분담이 축복받으면서 다 끝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이 해온 일 가운데 그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정성 들이고 마음속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영원한 세계의 주인으로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었던 그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간 스스로 믿고 실천해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아들, 딸의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 자리에 주인이 되게 되지요. 그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바라신 아들, 딸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그 성장한다는 자체가 인간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수행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부모의 뭘 닮을 것인가? 그 부모의 내성과 그리고 외형,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혈통을 닮아야 되죠. 아무리 외모가 닮았더라도 핏줄이 다르게 되면 그건 자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법적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면 하나의 양자도 될 수 있고, 종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런 심정적 인연을 통해서 그 주인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뭘 닮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하루 종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인간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참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건 참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일까? 지금까지 우리 원리 강론에서도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 닮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 것이다 하는 마지막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의 통일체로 계신다. 여기 성상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지는 모든 피조물도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피조물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그 속성된 성상 형상은 근본된 분이기 때문에 본 성상, 본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이 통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닮아나서 성상적 부분인 마음과 형상적 부분인 몸으로 우리 인간들은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몸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같이 마음, 몸이 통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창조 목적인데 그 창조 목적이 3대 축복이라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3대 축복은 개성완성이 첫 번째지요. 그 개성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이 개성완성한 제일 축복이죠.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닮아 지어놓은 인간들이 닮아가야 될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몸이 통일체가 돼야 된다. 마음몸, 아버님께서도 마음몸이 통일되지 못하고 마음몸이 싸우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도 절망을 하고 포기하고 산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본연의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의 실천이 절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마음 몸을 통일한다. 어떻게 마음 몸이 통일할까?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통일체가 되어 있을까? 본체가 어떻게 해서 통일체가 되어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 인간도 닮으면 마음 몸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결론을 짓지만 그리고 그 속성으로 본양성과 본음성의 본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절대성을 가진 통일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종적으로 볼 때 부자의 사랑 인연을 철저히 지어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 서서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횡적 사랑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부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고 그럽니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 해와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 그 부부는 자동적으로 통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본체 대신 부모가 통일체로 되어 있고 그 분을 닮아서 마음 몸도 남편과 아내도 반드시 통일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참된 인간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마음 몸이 성상형상의 통일체가 되고 어떻게 해서 당신 속에 있는 본양성과 본음성이 통일체로서의 절대성 본체가 되었을까?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하는 본질적 속성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고 전체에 대한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유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성상도 형상도 하나 되게 되고 그의 속성으로 있는 본양성과 본음성도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고 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무수한 속성 중에 본질적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도 마음속에 뭘 가질 것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졌길래 만몸이 싸우고 있을까? 왜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런 이론과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같이 만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은 많이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닮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 본질인 심정의 본체를 닮은 심정이 실체가 되고 그 심정은 유하고 사랑하고 싶은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몸은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신일체,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마음곰이 통일체가 되어 있으니 그런 마음 몸을 통일한 그 부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겼고 태어났고 여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고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그 유효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닮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천상에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육신을 통해서 열매가 된 영인체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그런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 열매에 나무에서 달려서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이 열매 자체가 완성되고 완숙되어서 씨가 되었을 때 주인이 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은 바로 나무와 같고 영원히 살아야 될 속사람 영인체는 그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쓰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통일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역시 심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따릉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몸뚱아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몸 자체가 괴롭다는 거죠. 자, 그런 본성의 본질적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닮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닮는데 내적인 심정과 외적인 형상, 그래 심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질적 속성이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나타났고 원리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도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분이요. 거기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든 피조물들도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정이 본질적 속성이 돼야 된 것이다. 그래서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그 참사랑이 생명과 연결되고 참사랑과 생명이 연결될 때 혈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참사랑이 없는 곳 참생명이 없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이 결합되지 않는 한 참된 혈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참사랑, 참생명이 결합되어 참된 혈통을 실제로 내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바로 어디냐? 그게 생식기예요. 그래서 그 생식기는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왜 그런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 되어가지고 절대성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동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왜 지었을까? 그 창조에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지어놓은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서로하고 탄식하면서 지금까지 복귀의 길을 걸어오셨다. 왜 그랬을까? 그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됐던 동기가 뭐였을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저 되어진 자연이 신이다. 자연 신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인간들이 지어졌다. 또 그런 내용도 다 신을 부정하니까 진화해서 되어진 내용들이다. 인간들 스스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고 교육을 하고 자기 사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론을 추구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연의 세계는 이 지구성에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되어진 책들은 전부 다 불태워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남아진 것이 있다 한다면 그건 자연과학은 남아있어야 돼. 그건 현실적 사실이니까. 그 외에 인간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어떤 사상사라든가 이념서라든가 그리고 자기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들은 전부 없어져야 됩니다. 남아질 것은 오직 무엇만 남아지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본연의 말씀만 남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본에서부터 밝혀진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 이제 마지막 그 기대 위에서 그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찾아서 본연의 아버지 안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아버지가 원래 원했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모를 통해서 살고 싶은 본성인데 그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동기가 뭘까? 그게 바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사랑하고 싶다. 대상이 있어야 되지요. 대상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 대상이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걸 보고 내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이 서로 주고받으면 상대도 커져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주체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자체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쁨이 넘친 생활이요. 그것이 평화가 넘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의 본성 속에 사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추구만 해왔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전체의 속성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게 된 동기가 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 생활의 동기가 뭐가 될 것인가? 뭐가 동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내용의 창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나무를 가지고 내가 탁자를 만든다. 내가 공부해서 책상을 만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만든다. 이건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의 창작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창작 운동도 누구를 닮았느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던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생활에 가는 모든 전체 생활의 동기가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돈이 동기가 되어 산다든가 지식이 동기가 되어 산다든가 권력이 동기가 되어 산다든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는 동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은 생활의 동기가 심정이 돼야 된다. 심정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본성의 하나님같이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본질 속성은 유의하고 또 주고 또 유의하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막연하게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가는 것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 내가 그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죽는 것보다도 그가 더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그런 심정의 동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정성을 들이든지 밥을 먹다가도 그런 간절한 심정이 동기가 된다면 수저를 놓고 달려가고 싶고 또 요새는 모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금방 모든 사정을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그저 어떤 의식과 형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심정이 동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저 형식적으로 썼는지 인사치레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말씀 그 편지 내용 속에는 정말로 정이 담아 있어서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그런 내용이 문장 속에 담아 있다면 그 편지는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뒀다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그 글자는 우리 마음의 내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보이는 것은 글자지만 그 속에는 그런 정이 유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고 원리를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할 때 그저 이론 체계해 가지고 소리질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움직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보게 되면 미사일을 알지요. 그 미사일은 핵을 싣고 날아가는 구름하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사일을 만든 그 나라는 핵을 전제하고 만든 것이죠. 핵을 절대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드는 거죠. 만일 4,0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올려놓고 보단을 누르면 4,000km 날아가서 거기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 자체는 형체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은 핵을 싣고 날아가는 구름하다.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인격이 보이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올 것이냐?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은 미사일 한다면 그 미사일이 핵을 싣고 목적지를 향하듯이 그리고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자 하는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앉아서 그냥 눈만 꺼벅꺼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진정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글을 쓰더라도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학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본성의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동기는 심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오고 모두 하는 생각과 생활이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를 왜 했을까? 심정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조는 자기 전개요 자기 투입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투입하고 당신을 전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해서 창조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은 그럼 뭘 창조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대상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최고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의 기쁨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하나의 결합되어진 품격을 우리 인격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지정의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사랑이다. 그 참사랑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게 심정이다. 그 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의하여 살아라.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도 유의하여 살아면 바보짓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들을 모든 걸 투자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놈이 돌아옵니다. 유의에 살고만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바보 같은 짓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생활이에요, 그게. 그럼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식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도 그런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단다면 그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고 싶지 않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이야 고통을 당하는 만든 자기들만 기쁨한다면 그 가문은 점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오히려 양심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전환기점에 와서 방향이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들로서 그런 선미적인 대전환기점에 서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어디 자리에 설 것인가. 그런 복이 오더라도 그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왔다가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대로 쓰지 못하면 복은 있는 것까지 전부 거두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탈감이 빨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원망이 되십시오. 그건 한마디로 원리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원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투입, 자기 전개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창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인격은 내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책임분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창조를 할 때 어떻게 인격을 창조할 것인가? 하나님 내줄 수 없는 그 인격을 내가 스스로 책임분담으로서 창조해내는데 그게 하나님같이 자기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나를 투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전개하는 것인데 자기 투입, 자기 전개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 진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의하여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여 사는 것은 자기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인격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성장의 분야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인격 창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여 살자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올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NGO 단체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모여서 열심히 하죠.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은 밤도록까지 그런 봉사의 생활을 일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원리를 가했던 사람들이 가보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생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하고 오늘 축복 가정들이 이와 같은 심정을 동기로 한 희생 봉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은 같을지 모르나 내용의 근본 뿌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 봉사하는 것하고 그들이 희생 봉사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한 그런 희생과 봉사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의 기쁨이 있고 자기의 화평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에 대한 평화의 이상을 드러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한 무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를 닮은 인간도 절대유일 불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나라고 한 존재는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영원토록 나와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 그 유일의 속성 때문에 절대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불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지었는데 모든 만물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봄에 땅속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나면 다시 종대가 세워져서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씨가 되었을 때 다시 그 나무는 겨울잠을 자고 다시 그 이듬해 또 새싹이 나고 씨가 살아있는 한 반복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조속지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먹은 마음이 금방 또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올라갈 때는 그저 미친 듯이 내가 뭘 할 것 같이 하다가 거기에 푹 사그라지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정세계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당신 심정이 참 불이 탔구나. 며칠 있다가 또 뚫으니까 당신 심정이 떨어졌어. 그놈의 심정이 도대체 무언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럽니까? 오늘 그런 표현 자체도 우리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니? 우리의 심정의 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 그걸 보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숙하고 있는지 보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급이 높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급이라는 것이 심정의 급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심정의 급이 높은 사람은 유의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유의하여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걸 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말을 하는 걸 보면 알아. 그러니까 유의해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표출된 것이 말씀이란다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생활 속의 실천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주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서 끓고 있는 이 심정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정성을 다해 데리고 왔는데 뭘 주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고 보내버린다면 얼마나 허황했습니까? 내 자신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자신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주고 싶어서 가려고 한 사람까지도 붙들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참부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오든 어린 유치원 학생이 오든 간에 만나면 그 상대가 되고 그분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파물라 삼아서 끊임없이 주고 싶고 알아듣지 못한 할머니 한 분 놓고 천주가 왔다 갔다 하시고 세상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 그러면서도 놓아주고 싶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주고 싶어서 그렇게 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마. 그래서 종족종 메시아들이 새로운 종족이 되어라. 새로운 메시아가 되라 이거죠. 그 내용이 지림주와 같이 내가 승리하여 너희들에게 권한을 다 줄 것이니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입니다. 교육받는 것으로 신종족종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사람.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변하듯이 우리도 불변해야 되고 영원하듯이 우리도 영원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해야 되고 변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거에 질리고 이럴 때는 이거에 질리러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리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변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그는 변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시대의 뜻을 위해 살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가 다시 어느 때 돌아오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리 탕감을 치러야 된다면 그 많은 사람과 누구를 탕감 제물로 세울 것인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탕감 조건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한번 불신하고 나갔다가 돌아왔던 그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내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자진해서 가야 그 구멍이 나고 도랑이 되어 있는 것을 메꿀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섭리의 원칙을 원리적으로 모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불평불만이 우리의 영인체를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부부. 왜? 개인이 그런 개인이겠기 때문에. 그런 개인은 왜 그렇게 됐냐? 본체 대신 아버지를 닮은 마음몸으로 가진 인간, 그런 절대성을 가진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부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본연의 세계는 부부가 살다가 마음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절대 없어. 그건 하나님을 두 쪽으로 쪼개는 것도 같은 것이. 그건 하나님을 두 쪽으로 쪼개면 더 무서운 것이 아들, 딸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또 한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디로 가냐고 말입니다. 자기들은 갈라진다고 보자 자식도 둘로 쪼개지 못하는 것이.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부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실체로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부의 자리가 귀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이혼하니까 나도 이혼을 해? 우리 이 세대를 보게 되면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마음 아마니까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또 살고 그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냐 이게. 오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세포를 찢어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글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말입니다.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뜻길을 가다가 자기들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보는 관에서 저분은 원칙이 이탈되어 있구나. 왜 그럴까? 그분 물어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간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신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가 출발된 그 가정도 절대 유일불변한 영원한 가정입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대로 옮겨간 것이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환희에 넘치는 평화의 세계요 동일된 세계입니다. 그럼 내 마음몸이 그렇고 그런 마음몸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살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부부, 자녀의 3대가 그런 원칙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가정이요 사유기대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본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근원자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한 줄만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들려온 소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던 것이죠.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그런 얘기가 나오려는데 그게 다 닫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은 조금씩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하고 대상을 위해서 있는 희생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 아버지 나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렇게 되려면 울음 섞인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울려나오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의 본질의 하나님, 그 속성을 실체에 나타난 것은 절대 생식입니다.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 본체라 그랬죠. 따라서 그 아버지를 닮은 인간도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실체로 전개해서 지상과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절대성. 왜 우리가 절대성 생활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성을 지키고 왜 하나님이 순결하는 것인가? 그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슨 부모냐? 참사랑의 부모, 참생명의 부모. 그 참사랑과 참생명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핏줄이 있어야 돼. 참혈통. 그러면 이 세 내용이 결합해가지고 아들, 딸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생기식기라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성 본체로 계시고 나도 절대성 실체를 닮은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성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하신 설계도에 따라 창조하는데 그 창조의 첫째 내용은 절대 믿었습니다. 절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이 동기가 된 창조 이상은 절대 믿었다는 것이죠. 왜? 당신 스스로가 절대율을 불변 영원한 본체니 당신을 드러내 전개하는 그 죄 자체가 절대 당신과 같이 믿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살면서 나를 믿는 것처럼 상대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믿고 있는데 상대가 잘 마음에 안 맞아서 그냥 외면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단다면 상대가 그렇게 못됐을 때 그 상대를 그 자리에 끌어올려서 상대 기준을 형성하는 것이 부부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축복이란 것은 완성된 자리에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을 결혼시키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 자리를 창조의 소망을 뒀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도 자기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이상을 두시고 그 자리에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죠. 내적으로 보면 심정의 급을 높이고 우리의 생활은 유야에 사는 생활이 간절한 생활로 환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정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나 관계, 횡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 짝을 맺으셨으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남아있어요. 아직 아들로서 와야 될 길이 남아있고 딸로서 와야 될 길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둘이 결합해가지고 부부로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 또 아들, 딸은 부모로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 이런 우리가 갈 길은 끊임없는 내용들이 죽기 전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서 다 모한다면 영계 가서 또다시 재림해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원리관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다 죽는다. 그러면 축복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참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어림도 없다는 말이 어떻게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시 깨우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 믿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심으로 지었던 그 대상이 절대적으로 사랑해.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것이죠. 믿고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절대 복종을 했어. 이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심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모두 그 원칙에 따라서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산속의 바위 틈에 외롭게 피었는 그 풀에 꽃이 피었단다면 그 고단송이도 외롭지만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벌나비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꽃을 찾고 꿀을 빨고 또다시 꽃가루바지를 해주고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본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창조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 믿고 그를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믿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조속지변인데 아버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변하고 도망가더라도 아버지는 너를 버릴 수 없어. 그게 부모예요. 자식은 수없이 거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 부모는 중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를 닮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활하는데 절대 믿어야 된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지어서 지은 것만에 그렇게 대하고 있어. 영원토록. 나도 그 아버지를 닮게 해서 절대 믿어야 돼. 그리고 절대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 믿음과 사랑이 오늘은 이 중심을 따라가고 믿고 사랑하다가 또 내일은 또 저 따라가고 그런 변신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좀 답이 애매하잖아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지금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원리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래 그 말이 맞다 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또 내가 볼 때 하나님 원리는 이런데 이런 건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네 생각대로 좀 해라. 그 원리를 알면 원리대로 할 것이고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 준 책임 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절대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할 때 원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느줄한 형용사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붙여가지고 그 무슨 시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정이 움직여 정이. 마음의 뜻이 하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쪽으로 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아무리 좋은 기도 안 통해. 같이 박자를 맞추고 방향을 따라서 그런 심정적으로 기도하고 심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 부자 관계. 이 내용을 닮아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아담 혀와가 횡격으로 나온 부부 사랑입니다. 그때 이 부부도 아버지를 닮아서 종적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횡격으로 되어진 이 부부는 종적으로 볼 때는 아들, 딸이었어. 이제 횡격으로 볼 때는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횡격으로 된 부부는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죠. 평등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종적으로도. 그런데 횡격으로 되어진 부부가 그저 횡적 사랑으로서의 전개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평등한 자리에서 부부로 횡격해 가지만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 누가 주체라 그랬어요? 남자가 바보 같더라도 남자가 주체예요. 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학박사의 이름을 가있더라도 그건 대상밖에 안 돼. 그러면 대상의 자리에 선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종적을 쓴 딸의 자리에 서 있었어. 딸. 그럼 딸은 아버지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앞에. 아들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 둘이 부부가 되고 보니까 아들 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몸이라 그랬죠. 어젯밤에. 그렇게 얘기했죠. 해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곧 아담의 부인 될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몸이 되니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된 해와는 종적으로 아버지 앞에 중요의도를 다하고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했듯이 그런 실체가 된 아담은 그런 본체이신 아버지의 몸이 되었어.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대상되는 부인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아담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행적으로 볼 때는 부부지만 심정세계의 종적인 가치는 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아니면 당신도 뜻이 없어. 내가 있어서 당신 아들 딸 낳죠. 나 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물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그 종적인 본질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내 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같이. 그래 아버님 그러지 않아요? 딸과 같이 누이 동생과 같이 그리고 신부로 길러서 아내의 자리 세우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바라신 본연의 아내의 자리로 나가도록 재창조해 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참된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참된 나라의 권세를 갈 때 참된 여왕의 자리에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가야 돼. 그게 그 자리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어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이 원리의 본체를 통해서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원리 강론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리 원본 속에 다 이미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을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심령과 기준을 타락한 세계에 무지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오늘 통일교 축복 가정들이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 본체란 말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원리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 원리의 본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본체가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서 뭐로 잡은 것이냐. 그분을 닮자고 말이죠. 왜 에덴 동산에서 창조 이상이 바로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에 닮아서 나와서 다시 인간 책임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못해서 타락을 해버렸어. 이제 때가 되어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섭리적 천주적 대전환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주적 대전환기요, 천주적 대변혁기요. 이게 섭리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분담이 있고 인간도 인간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면이 약해서 분담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분담. 하나님의 책임분담 무엇이었을까? 당신을 닮아서 피조세계를 지어주었고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아들 딸로 지었다. 이게 하나님 책임분담입니다. 당신을 닮아 지어주었다는 것이. 그럼 인간 책임분담 뭘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책임분담은 당신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을 지었고 당신을 닮아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지어놓은 것이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분담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미 만물들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책임분담이 없습니다. 인간만 책임분담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천사장도 무슨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천사장 책임분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만 있는 것이. 왜?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 딸 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야 돼. 천사장은 이미 혼으로 지어서 그 실체가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이 있는 실체, 보이지 않는 영인체가 있어.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가 전하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이 밝히신 특급품이에요. 영인체라는 말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이 영인체를 밝히지 않았단다면 하나님까지도 귀신같이 그냥 혼같이 생각하기 쉬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무형의 본체야. 무형의 본체를 실체를 통해서 그 마음과 뜻을 확대하는 것이 지상과 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간지 기뻐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행복하고 어디 가든지 영광을 받고 또 그 내용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행복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세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간 책임담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책임담으로 하나님을 닮는 뭘 닮을 것인가? 내용으로 볼 때는 심정을 닮아야 됩니다. 심정을 온전히 닮게 되면 참사랑, 참인격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원리 원칙대로 순응하고 사는 것이죠. 인간만 책임 문담을 했는데 그걸 못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다시 그 책임 문담을 발견하고 그 책임 문담을 찾아서